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일입니다. 우리 이 약속을 믿고 5번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부터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그래서 기도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요즘 너무 사역들을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매일 하루씩 맡아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석하셔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응답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콕 찍어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의 도우심을 우리 충만히 경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을 헛디디다, 넘어진다는 그런 뜻인데요. 성경에서는 이게 스캔달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추문, 파문 일으킬 때 스캔들이 났다 할 때 쓰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뜻으로 쓰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실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루두루 다 살펴서 시험에 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분 안 계시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하면 그분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떠났습니다. 이런 어떤 전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것들을 실족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 이 실족하게 되면 여러분 제일 손해보고 제일 아프고 제일 상처받고 제일 다시 회복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복된 신앙을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는 좋은 믿음도 가져야 되지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된 신앙, 그거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굉장히 복된데 사실상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신앙을 위해서 의심과 또한 여러 가지 우리 시험에 그런 그 구름이 몰려올 때 어떻게 하면 실족하지 않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주신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의심이 드는 것은 인정하되 자리 잡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지금 세례요한이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지금 질문은 엄청 멋있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례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마케루스라고 추정되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자기 아내를 버리고 형수와 결혼하니까 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그 서슬퍼런 그 권력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바로 잡혀 들어가서 지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있어서 뭐가 불편하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옥에 들어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해서 광야에서 이 참 그 회개의 이 세례를 선포하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도대체 이 메시아라는 분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 뿌리 패듯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데 이 하는 일이 보니까 뭐 병든 자 고쳐주고 뭐 눈뜨게 하고 뭐 이런 정도로 끝나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의심을 이제 참지 못해서 제자들 보내가지고 당신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질문을 받은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깊이 공감해 주십니다.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왕의 길을 예비하는 네가 도대체 이런 믿음 가지고 뭘 하겠단 말이냐? 이렇게 안 하시고 네 질문이 그래도 건강하다. 너의 중심은 바르지 않느냐? 우리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광야로 나가서 뭘 받느냐? 갈대를 받느냐? 부드러운 사람들을 받느냐? 아니다. 바로 중심이 똑바른 세례 요한을 또한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실 때 의심이 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도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믿음에 실족함이 있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실족하면 가장 아프고 상처받는 것은 바로 네 자신이다. 그래서 복된 신앙은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도 있지만 실족하지 않는 믿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저런 분도 실족하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행복축제를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행복축제 통해 가지고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이 실족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고 뭐 아버지가 막 목사고 막 그냥 나는 모태신앙 3대 신앙 뭐 이러면서 교회 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떡 실족을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한국 교회는 실족을 하면 그분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었어요. 이러면 보통 이제 신앙을 쉬거나 교회를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떠나시더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데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참 교회 모습이 어떤 때는 한심해 보이지요. 신자들이라 하는 분들이 뭐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하는 경우도 있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제대로 된 목사 맞나 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 뭐 여러 가지 인간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도 들고 이게 제대로 된 교회 맞나 뭐 이런 어떤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심이 들되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고 또한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본성이 있다고 했죠. 타락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는 악한 존재입니다. 환경에 노출이 안 돼서 그렇지 우리는 언제든지 악을 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약한 존재입니다. 조금의 유혹과 어려우면 두려워하고 그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지합니다. 이 세 가지 이 본성은 항상 구원받은 백성도 가지고 있기에 항상 우리 믿음은 완전하지 않고 경계선 상에서 불안정하고 때로 이렇게 의심도 들고 회의도 들고 하는 것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심과 또한 불안정성이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중에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 제목 하나 주세요. 그러면 저 기도 제목 없습니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마치 기도 부탁을 하면 자기의 영역이 마치 떨어지는 것처럼, 내 영적인 권위가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고입니다. 오히려 더 큰 직분과 더 큰 사역을 할수록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지와 나의 또한 악함을 더 기도 부탁하는 그러한 자세,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지 않는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딱 하나 제외하고는 마칠 때마다 뭘 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에베소 교인들, 골로새 교인들, 무슨 교인들 다 내가 사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서 좀 잘 좀 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 사실 너무 두렵고 떨린다. 나 너무 걱정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 신앙이 얼마나 좋은 신앙이겠어요. 예? 그분이 그런 기도 부탁 안 해도 우리 충분히 다 이해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약하고 악하고 무지한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족하지 않는 신앙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때 CCC의 김준곤 목사님 설교를 자주 들었습니다. 청년들을 두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청년들이 20대 청년들이 얼마나 유혹도 많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그리고 또 이런저런 책들도 읽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공격도 하고 철학책 막 읽고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가겠습니까? 그런 청년들을 앞에 두고 지금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심과 여러 가지 생각과 심지어 유혹과 염려가 올 때, 그것이 마치 새가 내 머리에 잠깐 앉는 것처럼 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 들 수 있고 유혹 충분히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악한 생각 잠깐은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머리에 앉은 새가 둥지를 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머리에 둥지를 틀고 앉아가지고 생각이 들어왔는데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보고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마치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는 신앙처럼 하면서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바로 그 자세는, 그건 죄를 짓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을 인정하되 여러분 자리를 잡지 않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우리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실 이 말은 종교학자 마틴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캐토릭과 함께 참 영적 전쟁을 벌리면서 수많은 회의와 갈등과 내가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잘 묻어가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지,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가지고 할 필요 있나라는 수많은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잠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연약한 생각이 둥지를 틀지 않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실족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다. 요사이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십니까? 또 요사이 교회나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고요. 요즘 젊은이들 편으로 신앙의 현타가 와가지고 이 교회 맞나 말이야, 요사이 예수 믿는 게 제대로 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실족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실족하시면요, 제일 손해본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제일 아픈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기억하면서 의심이 드는 것 때로 인정하시되 잠깐 머리에 앉았다 떠나는 새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자리 잡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믿음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실족하지 않는 신앙이 되려면 의심이 드는 것을 인정하되 자리를 잡지 않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은 아주 간결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현장에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메시아 사역이다. 그래서 네 처지가 참 참담하는 것도 알고 너도 억울한 그러한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소에 들어가는 것도 알고 네 생각에서 내가 너의 생각대로 안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이 하시는 그 사역은 단순한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딱 약속되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 6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 뒤에 쭉쭉쭉 나가는 게 뭐냐면 맹인들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그 다음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얻고, 이게 다 그냥 단순히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하시는 기적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뭐라고 합니까? 단순히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 생각, 네가 기대하면서 왜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듯이 심판하지 않고 그냥 뭐 안수기도 나오고 사람이나 고치고 뭐 이렇게 눈이나 뜨게 하고, 그게 바로 메시아 사역이고 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실족하지 마라. 실족하면 네 손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그런 우리의 어떤 기대치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만 우리 실족하시고 신앙생활 이렇게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자기 틀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한두 번 말씀드립니다만 뭐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목사님 300명 넘어가면 교회는 서로를 몰라요. 그래서 300명만, 제가 전도사 했을 때 그 300명을 주장하는 장로님들이 한 두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왜 300명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막 300명인데 문제는 300명도 안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교회를 너무 키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좀 더 공동체성을 강조하자는 말인데 그 300은 어디서 나왔는지 계속해서 당회 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면서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5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요 그대로 두세요. 요 본문은 무슨 본문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이 사라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데 점점점 가는데도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 집에 온 다마스커스 출신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아마 그냥 창상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 후사로 삼겠습니다 이러고 딱 자기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지 네가 데리고 온 종이 네 후사가 아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결정과 생각에 하나님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리고는 저 찬란히 빛나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 하늘의 별을 보면 얼마나 반짝거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무별을 보라. 별이 빛나는 밤에 하나님께서 그 무별의 약속을 보시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진데 네가 네 마음대로 네 행동으로 그걸 결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보여주시는 가운데 중요한 또 한 가지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뭘까? 그럼 아브라함이 어디 안에 있었을까? 분명히 자기가 지은 텐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텐트 안에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바로 그 텐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저 하늘의 무별을 보려면 일단 밖으로 나가야 된다.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앙적 지식, 무슨 신학적 지식 이런 것들을 벗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원성,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신비 이것을 결코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치 오늘 제가 자꾸 2층을 쳐다보는데요. 여러분 이 우리 교회당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 빛이 멋있잖아요, 그렇죠? 이 개수가 한 몇십 개 될 겁니다. 야, 이 빛이 찬란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머물러 있다면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태양과 하나님의 달과 하나님의 창조를 잊어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도 훌륭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태양과 별빛과 하나님의 달빛을 보려면 이 건물로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치, 자기의 조금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몇몇 교회를 거치면서 봤던 교회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신앙생활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는요 그렇지 않고요. 전에 있던 교회는 안 그렇고요. 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저는 그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왜 저에게 후사를 주시지 않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저 하늘의 무별을 봐라. 그리고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을 때 구약의 이신칭의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당장 몇 명을 주셨습니까? 무별을 주셨습니까? 한 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뒤에 하나님 놀라운 자손들을 주신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집중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현장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과거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짧은 시간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단기 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우리가 딱 고정화되는 이런 어떤 신앙 속에서도 물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지만 정말 다른 문화권, 다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 여기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너무 다른 환경인데 또한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단기 선교 가운데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저는 단기 선교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짧은 시간, 단기 선교는 짧은 시간이잖아요. 짧은 시간 빨리 적응해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소 중에 하나가 대만입니다, 여러분. 야, 이 대만은 정말 우리하고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딱 가서 막 말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대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네. 똑같이 생기고 또 환경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대만 성도님들 신방 가서 통역을 해서 해보면 고민하고 있는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여러분. 거의 비슷하고. 예. 저한테 이렇게 뭐 이야기하고 제가 기도해드리겠다 부탁하면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는 나가서 전도를 해보면 전도지 받으면서 전도지 이렇게 안 받겠어요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비슷해요. 그런데도 이게 딱 말을 하면 이제 뭡니까? 저 중국말 잘 못하거든요. 니하오? 예, 이거밖에 못합니다. 아, 다른 문화구나. 다른 문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만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엄청난 무속 가운데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 하여튼 미신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미신 말도 못하지만 우리 또 60년대 70년대 미신 끝내주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부산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믿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모든 무속에서 물러나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믿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산 사람들이 선교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일본, 대만 공통점이 뭡니까? 섬지방이거든요. 섬지방의 무속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치 옛날 제주도처럼. 그래서 신방을 가보면요, 대만 분들이 다 말은 안 하고 저한테 이야기하면 종교를 바꾸면 큰 벌을 받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냥 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선교되냐? 그런데 기도하고 다 하면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그냥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리 성도들도 가서 기도하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기도하면 이분들이 막 좋아하고, 심지어 그 다음도 이 교회 탁 나오게 될 때, 야,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이렇게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대만을 가보면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만의 타이베이 옆에 가면 TSMC라고 하는 유명한 이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사가 단순히 한 회사가 아니라 전 세계 지금 전쟁, 아마 전쟁이 나면 이 회사 때문에 전쟁이 날 거다 할 정도로 그렇게 반도체 중요한 그 어떤 곳입니다. 세계 과학과 모든 이러한 이 수학과 모든 물리가 이렇게 집약된 그게 반도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AI를 만들고 GPT를 만들고 이 과학을 선도하는데, 놀랍게도 대만에 가셔서 TSMC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저처럼 양복을 딱 입든지 아니면 이렇게 작업복을 입거든. 제일 먼저 어디 가느냐? 그 사당이 있습니다. 사당. 한 5,000원, 6,000원 주면 향을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향을 사가지고 거 가가지고 막 흔들면서 기도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잘 봐주이소. 예, 오늘 안전하게 우리 회사 불 안 나고 잘하고 지진 안 나고 전쟁 안 나게 해주시고 막 이러면서 막 흔들고 가서 최고의 과학적 기술로 곡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또 집에 딱 올 때는 아이고, 내가 오늘 하루 잘 지냈습니다 하고는 또 향을 사는지 안 사는지 제가 안 물어봤어요. 근데 그래가지고 막 또 향을 흔들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이고, 오늘 하루 잘 이렇게 버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는 집에 갑니다. 얼마나 무속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신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과학적이야,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이야, 우리는 굉장히 합리적이야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 지나치게 강조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그렇게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 그러면서 과학을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대만은 전체가요 마주 신앙이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무당이었는데요, 이 무당이 이렇게 배 타고 나갈 때 바닷가에 나가서 남자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꼭 나가기 전에 이렇게 구슬하는데, 이 무당이 구슬하면 영험이 있는지 살아 돌아온 사람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그냥 그냥 단골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에 단골이라는 말이 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게 단골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굉장히 무속적인 단어입니다. 그리 와서 점쳐주는 무당을 단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단골집 모르십니까, 여러분? 예. 이게 우리가 쓰고 있는 말 중에 무속 말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회사, 우리 가게 단골이라는 게 점치러 와줬던 무당을 단골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무튼 이 무당이 점을 치면 막 이렇게 안 죽고 돌아오니까 막 줄을 서가지고, 왜냐하면 성나라니까 밖에 그 바다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 무당도 인간지로 어찌 됐습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 무당을 신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신이 마조라는 여신인데, 이 대만 전체 한 3,000개가 넘고 집에 가면 다 요 신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어디 가도 다 하나씩 다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미신 가운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우리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종교 바꾸면 큰일 납니다 하고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온천교회, 우리 성령의 역사를 믿는 교회, 우리 전도대원들, 우리 선교대원들 복음으로 강력하게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걸 다 없애고 돌아올 수 있는 역사들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심이 좀 들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장으로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실족하지 않는 그 믿음, 복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 신앙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의심이 들 때 자리 잡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현장을 보면서 거기서 집중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우리 예수님은 오늘 신약의 엘리야로 이렇게 요한을 극찬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어디까지 요한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인지라 부족한 것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러분, 이 세례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막 이렇게 회개세를 전파할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나 세례받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때 세례요한이 뭐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내가 세례를 주겠습니까? 했습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지요. 내가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거절한 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세례를 받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의가 뭔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도끼로 그냥 나무 패듯이 심판을 하고 이래야지 그게 메시아지, 왜 죄가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냐.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죄사함의 표시인 줄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메시아적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심으로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표시였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고난, 예수님이 고난 이러면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것도 엄청난 고난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요한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것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세례요한의 질문을 들으시고 칭찬하시며 그러나 실족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나 한 60년 했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시간표가 때는 너무나도 작은 건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할아버지가 몇 대째고,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 메시아를 내가 다 알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ing 형태입니다.
내가 20년 전에 30년 전에 난 은혜를 많이 받고 막 온천께서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지만 하나님은 네가 실족치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묻고 오늘도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구속의 비밀들을 학습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으로 향하여 우리 의심을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겸손함이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의심이 많고 어떤 실족하신 분들의 많은 경우에 제가 보니까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다 이렇게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목사도, 그런데 그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틀 안으로 끄집어 들이려고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디 갇히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의심이 자꾸 들고 그러면 자꾸만 경험이나 내 본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 체험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뭘 하고 있는가 하는 자세를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의심이 정말 들 때 성경 말씀 읽어보십니까? 읽으라 하면 나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또 우리는 의심합니다. 그러나 한 자라도 한 글자라도 주님 성령님 말씀해 주실 때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책 한 권 본 사람이 제일 겁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선교지도 한두 군데 가보고는 목사님 선교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다 문화가 다르고 그걸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선교적 전략이나 선교적 접근 방식이 때로는 많은 교회를 세워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사람을 키워야 될 때가 있고 막 이러는데 요 사회는 교회 세우면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심지어는 선교사들조차도 그런 어떤 자기의 제한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양 환경, 선교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묻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전략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년 전, 30년 전 이야기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기에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왜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눈물 흘리고 아파하면서도 그래서 이제 의심이 들고 하나님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부정하고 의심이 들 때에도 여러분 실족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과 또한 그 모든 우리 아픔이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결코 그 사랑을 끊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고치시고 궁극에는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 한두 번 하나님 앞에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것으로 여호와 나의 목자 되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목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들고 또한 여러 가지 회의가 들고 때로는 불평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실족하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복된 신앙이에요. 의심이 드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리 잡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신앙이 결코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빨리 고민에서 벗어나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현장성이
또한 우리 학습성보다 훨씬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뜻에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의심들고 여러 가지 회의가 들지만 결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귀한 나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믿음 가지고 내 믿음에 실족치 않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의심이 들고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 목사 말이 맞아? 교회는 제대로 지금 하고 있지 못하잖아. 뭐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경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실족하시면 제일 손해보는 사람, 제일 아픈 사람, 제일 상처받게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사이 여러분 이 믿음을 꼭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